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전 삼을 두드려볼 때 노래 재수도 없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끊지 못한 죄도 있고 은밀한 죄도 있고 생각으로 입술로 손가발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으로는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하면 저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지금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 위해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자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이 코로나 종식되어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상황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는 그런 백성들 속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고 또 악인이 잘 되고 있고 의인이 고통을 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소연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용이 하박국서 전체 내용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에는 갈대아로 나와 있는데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킵니다. 또 BC 722년도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당했고 이런 예언이 있군 후에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심판하고 징계하셨지만은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도 분명 죄의 징계가 있지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봐요.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잖아요. 잘 살잖아요.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놔두실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모든 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죄 짓는 사람들 잘 살잖아요. 죄 짓고도 법을 어기고도 죽을 대로 잘 죽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영혼은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이제 면했어요.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면은 이 땅에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처럼. 왜? 깨달으라고. 징계의 채찍을 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대듯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고 그를 보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들 그 뜻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당했지만 또 회복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징계의 심판은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면은 환난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어떻게 본문 보면 청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린다 했어요. 그 징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수많은 사람 죽고 포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집도 불타는 그러한 환난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선지자가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완전 반전이에요. 그렇게 창자도 몸이 떨렸다는 그런 선지자는 17절에 보면은 무화과나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듣고 두렵고 떨린다 했는데 바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이 선지자 하박은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이 환난을 앞에 두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비록 환난이 오고 심판이 있더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았고 믿었고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을 앞에 두고 그 소리를 들었어도 그 하나님 한 분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분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보내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걸 믿고 신했고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한 번 사랑한 자는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 내일도 사랑하실 것이고 모레도 1년 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박국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전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언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를 주셔 나를 걸려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껴지고 깨달을 때 우리는 아무리 심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박국처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고난과 환난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그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그 안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걸 늘 기억해서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 나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는 것이고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기 때문에 나는 유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그릇을 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가볍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환난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 중,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를 발견하신다면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으면 다윗도 시편 28편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엄청난 고난권에 있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힘이 되시고 나는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고 왕이 되었고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약하잖아요. 나이도 먹고 병도 들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주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의 소리를 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게 힘들지만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 환난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며 여러분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는 걸 꼭 믿고 의지하고 나가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이 고난을 이기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앞에 기뻐할 이유는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 당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어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고 진실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죄 용서받아서 천국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난,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환난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잖아요. 환경을 바라고 자신 바라고 기뻐할 일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죽음 넘어서 영원한 저 천국 보소를 꾸민지 주님이 계신 곳,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 우리 당하는 고난쯤에 이길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나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열어 보여야 돼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 어떤 주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뛰어넘고 이길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영원히 가서 삽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웃어야 돼요. 저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세상에서 죄를 즐기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 영원한 영생을 생명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몸 아프고 병원에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 소망을 두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인데 두려 떨었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있던 것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녔을 때도 그 소망이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일 기뻐, 똑같은 일 슬퍼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낙심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를 당하면 분명 슬퍼하고 낙심할 텐데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다. 저 이상한 사람이냐?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육신이기 때문에 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다 봐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죄의 유익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환난 소리를 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떳떳하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물리치며 살아봐요. 하나님이 당당하잖아요. 고난, 환난, 나는 괜찮다. 당당하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환난의 소리를 듣고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어떤 설교했습니까? 죄의 전염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지금도 죄는 여러분 속에서 주는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전에는 무기력하게 죄에 져서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떨쳐버리고 이기고 나가면 이제 당당할 겁니다. 하나님 죄를 이겼습니다. 고난이 온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이 땅이 꺼지고 하나님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삶을 살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뻐하는 삶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환난의 소리를 듣고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나의 힘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소망을 가졌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확신을 갖고 나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으셔서 어떤 고난 환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줄 뭔지 아십니까? 또 종교인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이 땅의 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 차는 것도 그러다가 어린 오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을 믿는 예수님을 진실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박국처럼 고난하고 환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우리 삶에서도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영원한 기쁨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유동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삶을 살아서 더욱 기쁨을 맛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 번은 크게 부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랑을 믿고 또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고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낙심 좌절 실망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었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정말 하박국처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